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 보게 되면은 이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만 하더라도 남양주 마석이라든가 여수의 애양원, 그리고 이 고흥에 가면 서록도라고 하는 이런 섬들을 보게 되면은 이 과거에 나병에 걸렸다가 걸렸던 분들이 이 집단청을 형성해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마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센병자를 처음 만났던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서록도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분들의 참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중학교 당시에 갔을 때 서록도 섬은요, 정말 낙원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나무 한 그루가 그때 당시에 이 1,500만 원 간다고 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나무들로 꾸며져 있는 그런 아주 천국과 같은 그런 동산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은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떤 형상을 하고 있었느냐, 이 얼굴이 문드러져 있는 분들도 있고요, 눈썹이 없는 분들, 또 눈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코뼈가 녹아가지고 그래서 코가 뻥 뚫린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런 분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꿈속에서 혹시라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그런 생각들이 든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1년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이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이 어머니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우리 선배는요, 매년 가끔 가다가 보게 되면 이렇게 시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시의 내용이 뭐냐,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의 시를 써가지고 그래서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바로 이 학생, 우리 선배의 어머니가 이 나병 환자여가지고 서록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한센병에 딱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큰 고통을 주는 그런 질병이 바로 이 한센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한센병에 걸리다가 나왔던 사람들의 얘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다가 가시는 중간에 이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어디입니까? 갈릴리 경계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촌에 들어가시게 되어졌는데, 그때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예수님 지나가는 길목에 서가지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향해 가지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순종하고 이 제사장에게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뭐냐?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환센병이 고침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요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이 9명을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그런 사람이라도 부모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학자라도 다른 이 선생님의 이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 혼자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는 그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은 사람이 만약에 그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아마도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음에 섭섭한 그런 마음이 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는 크게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하면은요 어떤 집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이 자식들을 기르기 위해서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자식들 대학을 보내고, 그러고 난 뒤에 결혼할 때 집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가 생활이 어렵게 되니까 아들을 찾아가 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회사를 찾아가는데 회사에 아들이 그런 사람 없다고 하면서 경비원을 통해 쫓아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배신감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날마다 술로 세월을 보내겠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자식들을 기를 때 자식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자식들을 기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늙고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이 만약에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이 배신감이 들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정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들을 마치 자식처럼 양육하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요, 그리고 외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거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문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한센병은요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저주의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센병에 걸리게 되면 그 병은 낫지는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게 되고 따로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질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센병자가 일반 보통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센병자가 만약에 일반 사람이 가까이 근처에 가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한센병이 반드시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큰 소리를 쳐가지고 일반 보통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었어요.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아가지고 한센병자가 일반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철저하게 세상과 단절된 그런 삶을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그 한센병에 걸리는 그 순간에 끝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이것처럼 큰 불행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딱 단절됨이 난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이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딱 찾아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됨에 인연해 가지고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인간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죄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비천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자식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피조물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요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센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병을 고침을 받고 저주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이 최근에 큰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빌딩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구사 일생으로 살아난 것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기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고 은혜를 안다고 해도 받은 은혜만큼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10명의 환상병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단 한 사람밖에 예수님에 와가지고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지금도 서울역이라든가 영등포역 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은요 그 지하도라든가 이런 곳에 이 노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노숙자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들이 보면은요 정말 참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죠. 가서 보면은 이 알코올에 찌들려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구걸을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자선단체에서 베풀어주는 그런 이 뭡니까 밥 한 끼를 얻어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것이 참 이상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자선단체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밥을 주고 그래도요 감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냐 반찬 투정까지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이요 그렇게
도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선 단체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비참한 그런 생활하다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자기 자존감이 무너져 내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우리 인간은요 자존감이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고 인간답지 않은 행동들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영국의 한 데일리 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에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은 한 청년이 코브라 12마리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24마리인가? 12마리인가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게 많은 코브라하고 게릴라 겸사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위험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절대로 위험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 사람 이것들에게 먹이를 주고 돌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는 물질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그 코브라가 물어버린 겁니다. 물어가지고 단 6분 만에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징그럽고 그런 것들하고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경우에 이 감사를 모르냐? 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감사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햇빛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주었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가 남한이 잘 살다 보니까 그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자기를. 이 열등감이 참 무서운 거예요. 또 이 부족함을 모를 때도 감사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배가 부른 사람에게 뭐 밥 한 끼 사주면 그 사람이 그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 한 끼라도 대접해주면 그걸 굉장히 고맙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는, 가난한 자들. 그럼 그 사람은 고맙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있는 사람 그 도와봐야 그거 별 도움이 되지를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마움을 느끼지를 못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은혜를 모를 때 감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우연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성품적으로 감사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게으를 때도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 친구가 길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엊그저께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2억을 유산으로 물려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얼굴이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하면은 뭐냐면 저 지난주에는 우리 삼촌이 돌아가시는데 3억을 유산으로 물려줬다고.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냐. 그래도 이 친구가 별로 기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난주에 우리 고모부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10억을 물려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왜 기쁨이 없냐 그랬더니 이 생각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불평을 얻던 어떤 사람이 어쩌다가 천국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천국에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젠장 천국은 왜 이렇게 좋은 거야? 그렇게 젠장 천국은 왜 이렇게 좋은 거냐고. 천국을 봐도 불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들어가 불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도와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감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하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지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도와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행복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9명의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한센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 그들에게 감사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감사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물어보고 계세요?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때 돈이 많아가지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기도 어렵고 쓸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될까요?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움을 받고도 아무런 감사의 표현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서운한 감정이 들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다음에 또다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고 하는 거예요. 안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명문대학교 노스더웨스턴 대학교에서 아주 이 학교가 자랑하는 그런 이 뭡니까 자랑스러운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유명한 사람이냐? 이 사람은 원래 수영 선수 출신인데, 그런데요 1860년도에 미시간 호수에서 이 배가 하나가 큰 배가 여객선이 전복이 되어졌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이 에드워드 스펜서가요 무려 거기서 16번을, 이 거리가 800m 거리인데 16번을 왕복을 하면서 몇 명을 구출했느냐? 17명을 구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무리를 한 거예요. 너무 무리를 해가 결국에 어떻게 하냐? 병을 얻어가지고 이 평생을 휠체어를 의지하면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기자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물어봤으면 그때 당시에 기억에 남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에드워드 스펜서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자기는 이렇게 이 불구가 되도까지 자기 생명을 다해가지고 17명의 생명을 구해줬는데 한 사람도 자기에게 감사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감사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불구가 되어가지고 휠체어 시세를 쓰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권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한 분뿐이신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천한 사람도 자기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켜서 그 아들을 희생을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마땅히 감사해야 될 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폰서는요 그 유명한 그런 말을 스폰서는 했죠. 우리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은 무엇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저 영원한 저 밝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명한 주석가 이 매튜 헨리는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면은 플러스의 축복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간다고 했습니다. 감사는요 더 많은 축복을 끌어오는 이 통로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감사거리를 주십니다. 존 헨리라는 사람은 감사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높이고 변화나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증진시킨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스피로스 히아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는 영적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감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 좋아지면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물질의 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이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 우울증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거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셔서 건강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거는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그가 받은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이 예수님에게 감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감사할 때 이
예수님 그를 고치는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된 동기는 아마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 가정의 문제, 사람 문제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더 중요한 문제. 그 더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모든 사람들은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다고 사는 겁니다. 죽음을. 뿐만이 아닙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이란 무엇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그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 금요일 날 우리 한교회 나서시면 우리 성가대실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 권사님이 맛있는 것을 사주셨어요. 초밥을 사줬는데 보니까 굉장히 비싼 잡을 비싸더라고요. 사줘가지고 여기서 같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한교인 집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자기 전을 부르는 공개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참석을 했답니다. 근데 거기서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새벽 예배가 몇 시까지 기도를 울면서 기도를 했냐면은 9시까지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기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교인 집사님은 아마 신앙생활을 다 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알고 있어요. 저 남양주에서도요. 남양주에서 여기 아마 환승이 오려면 한 40분 걸릴 겁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고 금요일에 그리고 이 수요 예배 나오고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 신앙생활이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나도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그런 직분을 받아도 어떻게 해요? 달라요. 제가 참 안타깝고 저쪽에 어느 교회를 보니까는요, 그 교회는요, 이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교회 가까운 교회로 이사를 안 오는 겁니다. 아니 제대로 신앙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신앙이 된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까이 이사를 와야죠. 그거 아니겠어요? 정말 여러분 은혜를 사모가 된다면 교회 가까운 데 이사를 오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사람 하나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기뻐요. 교회 와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이렇게 음식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 있고요. 우리 교회는 없으면 저쪽에 늘프니까 가서 보면은 막 주방 봉사다 막 봐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가서 교회 가서 무엇을 좀 할까?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우리 책수 안 손집에 보세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교회 청소 다 화장실 청소 다 하고 교회 바깥 청소하고 그럽니다. 우리 알아요. 이 사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 보면 알아요. 압니다. 오늘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문둥병자가 어떻게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요? 다 따라가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에게만 주시는 말씀. 그게 뭐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에게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결국엔 이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3대 절기를. 감사 절기를 반드시 적용해서 감사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게 뭐예요? 맥주절. 다음 주에 우리 맥주절이죠. 그 다음에 이 초막절. 또 하나가 뭡니까? 유월절. 유월절이 제일 먼저죠. 유월절이요.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해방된 것을 기념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손 대대로 이것은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맥주절은 뭡니까? 맥주절은 첫 수확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라고 하는 것 햇볕을 주시고, 그리고 일기를 주시고, 햇빛 뭡니까? 비를 내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또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추수를 마치고 그리고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때는 초막을 딱 짓고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이 고대 농경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 반년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지난 반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첫째는 마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진정한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문제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멕시코를 여행하게 되면 어느 한 마을에 보면은요, 참 그 마을이 이상한 게 뭐냐면은 저기에서요, 한쪽에서는 아주 뜨거운 온수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냉수가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세탁기로 가서 세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대부분 안 하는 애들이 와서 그런 곳에 와서 세탁을 하게 되는데, 온수가 나오고 뜨거운 냉수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빨래를 하면서 빨래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 관광객이 물어봤습니다. 참 여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감사를 안 합니까? 그랬더니 비누가 없어가지고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비누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이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고 좋은 여건 속에서 감사를 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으로 감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뭘로 감사를 해야 될까요? 마음으로 감사하면 입술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참 감사합니다. 제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된다면요, 베푼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기쁘겠냐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물질로 감사할 수 있을 때는 물질로도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요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9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이 먹는데요, 제사장이 먹는데요. 목사는 무엇을 먹느냐? 성도들 여러분의 신앙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먹는 겁니다. 성도들이 신앙이 좋으면 목사가 이렇게 먹는 것도 잘 먹고 좋은 옷도 얻어 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신앙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맨날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참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풍요롭게 사는 겁니다. 목사는 뭘 먹어요? 성도들이 신앙을 먹고 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또 신명기 16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77절은 바로 맥주절을 말하는 것이고 오순절을 말하는 같은 말들입니다.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내 힘을 헤아려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형식적인 것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 아나니아라고 삽비라고 하는 부부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놓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전 재산을 갖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헌금을 하니까 자기도 헌금을 했어요. 어떻게 헌금을 했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얼마만큼 헌금했냐? 절반을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가 다 전 재산을 바친 것처럼 속인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두 부부가 저주를 받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이 절기 때 우리 성도들이 감사헌금을 하는 분을 보면은요, 참 감동을 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매일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다 감사헌금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 감사되려면 몇 달 전부터 미리 준비를 다 감사헌금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속이 상하더라고요. 감사헌금을 다 속이 상해요. 왜 그러냐? 가난한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인색해. 어린애도 아닌데 돈 만원짜리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내가요. 이게 제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달라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인색합니까? 나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사게 만드셔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삶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릴 최고의 감사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정환 선생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밤늦게 책을 읽고 있는데요, 갑자기 강도가 칼을 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손 들고 꼼짝하지 마!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방정환 선생님이 뭐라 하면, 어떻게 꼼짝하지 않고 손을 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당황해서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 들고 꼼짝하지 마! 그리고 잔소리하지 말고 있는 돈 다 내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정환 선생이 태연하게 자기가 서랍을 열어가지고 돈을 주었습니다. 얼마를 줬느냐? 390원을 줬어요. 1890년도에 390엔 집을 몇 채 살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걸 다 얘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다 주니까는요, 이 사람 순수하게 내놓으니까는 얼떨떨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도망을 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 큰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아니, 내가 돈을 줬으면 감사하다고 말이라도 하고 가야 될 것 아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딱 돌아보더니 이 얼떨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감사다, 이 XX야 하고 그러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갔어요.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았습니다. 경찰이 찾아왔어요. 이 강도를 데리고 왔습니다. 경찰이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 사람이 선생님 집에서 강도질을 했죠. 그러니까 이 방정환 선생님 하는 말이, 아니요, 강도질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이 돈을 준 거라고. 아니, 이 사람이 분명히 말하기를 자기는 강도질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이 방정환 선생님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이 사람아,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당신 나한테 와가지고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돈을 줬더니 당신 나에게 뭐라 그래? 고맙다, 감사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어? 그러니까는요, 경찰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경찰 할 말이 그래서 가지고 강도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이 방정환 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제가 이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이 이 등을 터닥터닥 거리면서 이 위로를 했습니다. 사람이 없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고. 이제는 마음을, 정신을 가다듬고 새롭게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선생님, 제가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들어주십시오. 그게 뭐냐? 이제 제가 평생 선생님 집에서 종노릇을 하며 제가 살겠습니다. 선생님을 섬기면서 내가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방정환 선생님이 33살에 요절을 했습니다마는요, 방정환 선생이 죽기까지 이 사람이 그 집에서 평생을 섬기면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날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이 우리나라에 지금 감염자가 15만 명 이상의 감염이 됐고요, 2,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해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저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추석 감사 주일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밖에도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불편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하지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주의 일을 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